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다소 반복적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안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자와 실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이르러 지금까지 전개한 그 논리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계속적인 그림자적 제사였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의 제사, 매번의 제물, 매번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 곧 구약의 제사는 결과적으로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를 갖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그림자 자체가 금방 사라지는 허상과도 같은 것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그림자에 비춰지는 모든 그림자들은 사실은 빛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그림자를 비추게 하는 실체가 없으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림자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비쳐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발하실 때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의 차이를 오늘 1절과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은 맞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은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를 깨닫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늘 드리는 제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매월 매일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양심은 여전히 죄책감과 죄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도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도 돌아오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더 이상의 반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진정으로 기쁨과 온전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정한 어떤 그 묘미들을 부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형식적인 반복적인 모습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우리의 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드리는 고백과 나의 삶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걸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의 요소들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그림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지만 여러분 삶에 순종이 없으면 그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되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대중가요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제사의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 오늘 3절과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나를 찌르는 말씀의 검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잖아요. 죄를 알게 하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용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참 구속자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시간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은 진정한 속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아야 할지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대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통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절망스럽지만 우리는 죄를 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을수록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삼킬 듯하여 보여도 그 죄 속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방된 은혜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오늘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편 40편을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보다는 우리의 진실한 순종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더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그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형식보다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들을 갖고 살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놓지 않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무릎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식화된 종교의 습관이에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여기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뜻은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제사,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 헌신의 제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헌신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십자가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물과 봉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갚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죠.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속죄제는 제3의 마음을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죽이면, 여러분, 우리 목숨을 탁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집으로 갖고 있었던 것, 고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을 때 더 이상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은 단지 시간과 물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의지, 그리고 삶 전체, 여러분, 호흡하고 눈 뜨고 다시 잠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에게 단지 어떤 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사랑의 교회 장로님께서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 있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감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내 삶의 도전이 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죽이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 속에 와서 교회 속에서 화한되게 막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이 그림자가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실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자를 다 이제는 벗어내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진짜를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제사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단에 피를 뿌려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에는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들이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은 일들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시는데 예배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했는데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그 성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예배당 문 밖에 두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 같아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다 바깥에 있고 허황되고 거짓된 마음만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년에 52주 몇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놓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놓아야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향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 바깥에 두고 예배하니 그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실체를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의 희생이 우리 예배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형식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반복된 제물보다는 한 번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기 헌신의 예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가더니 변했네, 예수 믿더니 변했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더니 변했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믿고 난 후, 예배를 드리기 전, 드리고 난 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대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드러내야 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잡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허구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참 신앙, 진짜 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살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그런 시간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가 믿고 그 보혈 안에 들어가면 지금 너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희 속에 위로가 되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고 또 성도나 또 수많은 환경에 대한 원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망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우리의 삶에 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답을 우리 주님 앞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할 것이고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너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준비되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과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그 그릇 안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처럼 역정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의 마음이 진심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그렇게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들, 우리의 진실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는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정직하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나를 죽여서 나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